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서 참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누가 지키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쉬운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기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2절까지의 팔복, 결국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참되게 죄를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게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이 변한 사람들, 성향이 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참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5장 17절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분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했었는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본래대로의 의미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대로, 본래대로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것 하나도 그냥 그 율법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본래의 의미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더 첨가하거나 더 빼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말씀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원래의 말씀에다가 붙이는 것을 했었고, 그 원래의 말씀에서 그 뜻을 떼어버린 일들을 한 것이 그 예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에 나와 있어요. 먼저 살인하지 말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옛사람들이 말한 바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분명히 10계명의 6계명으로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준 바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왜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알려주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 6계명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6계명은 원래 살인하지 말라만 있죠. 근데 그 뒤에 이 이후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였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덧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말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옛사람이 말한 바예요. 모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덧붙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가, 이게 옳은 말 같은데 왜 이게 틀리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원래 성경의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게 라가가 머리가 빈 놈, 뭐 그런 의미예요. 바보, 뭐 그런 의미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살인한다라는 의미가 진짜로 살인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욕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혀로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써 죽이는 것들. 근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결국 마음으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의 아주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그 가인과 어, 그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사건에서 그게 나오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했을 때,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아벨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옛사람들, 율법을 붙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에 대해서만 6계명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에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무엇인가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세상 법정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자신들의 어떠한 사회의 그러한 도덕, 사회의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태를 가진 사람들, 이 8가지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삶의 특성인데 이거를 그냥 사회를 지키는 그냥 그 정도의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으로서 줄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2절과 같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그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죄를 상쇄시키기 위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왜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갑니까? 살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참을 수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것을 그냥 상쇄해 버려야 되겠다.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상쇄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죠.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참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내가 너희의 그러한 예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만약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살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남들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살인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가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지 나를 그것을 인해서 막 옥죄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예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회개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용서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그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본질이 어떠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본래의 의미에서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앞에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실 것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한 우리 27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단순히 진짜 간음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음했을 때만 돌로 치라는 게 아니라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28절 말씀 보면 음욕을 품고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7계명인데 10계명과 탐심에 대하여서 이것과 같이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란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근데 이 현대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핸드폰만 열면. 예전에는 TV나 이렇게 PC나 가정에 한 대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애들 어디 구석에 가서 막 볼 수 있어요. 음란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정말로 이 8가지 앞에 행복의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한에는 이 음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9절 말씀 보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은 진짜 눈을 빼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이 본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오른눈을 빼버릴 정도의 마음이 있다라면 오른손을 찍어버릴 정도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정욕을 어떻게 됩니까? 빼버려야 되겠죠.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정욕과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진짜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해갖고 잘라버리고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간음에 대해서는 어떤지를 버리냐 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일어납니다. 이 간음과 무엇이 연관되냐 하면 이혼과 예수님께서 이혼 연관시키시는데 3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신명기 24장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게 간음에 대한 것인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처녀가 아니라는 것,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부분 수치되는 일은 빼버리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것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간음, 욕망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면 아내가 밥을 잘못해도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아. 그러고선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욕망에 대하여서 그게 바로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말씀을 빼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잘못 해석해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버리는 것도 안 되고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리고 우리의 힘대로 그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 8가지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